임지혁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망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날씨는 급변하고 폭우로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집들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재난을 당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힘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가득한 더 생명교회로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생명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는 한 성도만 있어도 주님은 그 교회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을 가족과 친척,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김영구 목사님께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진리의 말씀이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고 그 심어진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마음밭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오후 인사구역회와 화요일 실행부 회의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기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귀하게 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비록 소수일지라도 예수 생명이 있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다입니다. 예, 다들 믿으시나요? 네, 아멘입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 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더생명교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임지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힘찬 교회에 참으로 오랜 시간 기도와 또 말씀과 또 전도와 선교 사명으로 이끌어 오신 그 힘찬 교회 뒤를 이어서 또 주소지도 옮기고 교회 이름도 더생명교회로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너무나 힘들게 또 보람있고 하나님의 뜻만 받들면서 살아오시고 사역하신 우리 고상진 목사님과 또 우리 임재혁 사모님
두 분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 뜻을 또 이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받들고 임창교회를 이어서 더생명교회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날마다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더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복음으로 사셨나요? 요즘에 참 살아가기 정말 힘든 때입니다. 더위도 너무 더웠는데 어저께부터 찬바람이 그래도 슬슬 불어가지고 또 감기 조심해야 될 시절이 또 다가왔는데 지구도 몸살을 앓고 있고 또 사람들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께 아담이 저주를 받고 하와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사탄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저주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신 줄 아시나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땅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고 아름다운 곡식이 나고 해서 정말 놀고 먹고 한량처럼 살아도 전혀 문제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는데 인간이 인간의 욕심으로 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도권을 잡고 싶은 욕심에 사단의 꾀임에 또 넘어갔죠. 그것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땅도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너가 아담에게 땀을 흘리지 않으면 고생을 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곡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구상이 몸살을 앓는 이유 사회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자원을 너무 허비되고 또 요즘에는 싱크홀이라고 해서 구멍이 갑자기 막 펑펑 뚫리는 일이 있죠. 그래서 길 가실 때에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차도 그냥 쑥쑥 빠져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그것뿐 아니라 기후도 이렇게 열대야가 거의 옛날에는 3, 4일 정도 길어야 일주일인데 지금 거의 한 달 여름 내내 그냥 열대야가 있었던 시절 아마 처음 겪으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 겪는데 그뿐 아니라 다른 세계 외국의 다른 나라들은 여름철인데 눈이 내리는가 하면 겨울인데 온도가 확 상승하고 같은 나라인데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또 한쪽에서는 홍수로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이런 지구가 지금 되어가고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직도 끝나지 않죠.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거기에 레바논 요르단까지 다 해가지고 그쪽도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지금 휴전 상태이지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또 이 세상 지도자들은 그런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이득을 우리나라의 이득을 취할 것이냐. 저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그래도 그 세계에서 유엔이 좀 나서가지고 이걸 좀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냥 어슴푸레한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지금 2년이 지나서 3년이 다 지나가고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곡식값이 많이 올라가서 생필품 값을 비롯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격탄을 받고 세계적으로 또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창지대가 많고 세계의 밀이라든지 다른 곡식 주로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의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고 보존되고 수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막히고 하니까 먼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볼 때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인간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죽이고 한 나라를 없애려고 하고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아닌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셨는데 아담이 죄를 저지르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원건키를 냈던 것처럼 지금 2024년도 이 지구상에도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엉망에 되어가는 이유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에 아니다라고 반론을 펼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는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그래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 길이 바로 이 복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굿뉴스.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만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고 그 복음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다. 예, 같은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이름을 처음엔 바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간판도 그렇지만 먼저 있었던 힘찬 교회 이름도 그냥 이어서 쓸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사정도 바뀌고 이렇게 해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더생명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교회 명칭이 더생명교회로 바뀌었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더생명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교단에서는. 근데 감리교회에서는 다행인지 없습니다. 그래서 더생명교회는 아마 감리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더생명교회 이름에는 제가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글로는 더라고 썼지만 첫 번째는 영어로 정관사 더를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영어로 뜻하자면 more를 의미하죠. 먼저 이제 더, 정관사 더를 붙이면 바로 그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그래서 태양도 우리는 그냥 태양이라고 치지만 외국 사람들은 sun인데 더 su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세계에서 저 태양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달도 마찬가지죠. 달도 더 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라고 하는 정관사, 그래서 더 생명, 바로 그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영어로 more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more and more라고 하면 더욱더 많은 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더 more 생명, 더 생명이라고 하면 더 많은 생명, 풍성한 생명, 또 멈추지 않은 생명, 계속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의미로 중첩된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약을 하자면 바로 예수 생명을 의미하는 더생명교회,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의미하는 더생명교회, 이렇게 우리 더생명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더생명교회가 찾아오시는 모든 성도분들과 또 새롭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더생명교회가 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또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성도된 여러분들, 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또 먼저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아 누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의 가족과 친지, 또 주변 이웃들, 또 오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낮에는 뭐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근데 저녁 한 7시, 8시쯤 돼가지고 밤에 이렇게 탁 나가보면 주변이 온통 술집입니다. 그리고 요 길 건너도 요 뒤편에도 보시면 술집도 있지만 또 점집을 비롯해서 빨간 깃발이 많이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쉽지 않은 곳인데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했을 때 내려가자라고 하셨죠. 어쩌면 제가 이 지역을 빤히 알거나 그랬으면 오는 것을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했을 텐데 저는 이곳을 태어나서 거의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이곳의 사정이나 이런 것을 지도상으로만 보았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 더생명교회에 어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생명교회를 통해서 또 더생명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곳에 지내는 이 주변 이웃들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이런 술집이라든지 이런 점집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좀 변하고 그런 이 시절에 놀러 가기도 참 좋은 시절이죠.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곳에 사는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은 또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이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올라갔죠. 축구만 보더라도 예전에 이제 차범근이라고 하는 지금 감독이지만 그 선수가 외국에 나갔을 때 전혀 몰랐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나가서 뛰고 있는데 그 선수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 기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곳에 있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국에 프랑스나 영국에 가셔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고 이렇게 급성장한 때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대한민국 참 놀러 다니기 좋고 또 그렇게 경제 발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휴일이다라고 하면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 여행으로 또 많이 나가는 추세가 제 친구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휴가인데 외국에 나갔다 왔더라고요. 그게 더 싸다고 그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절에 국내 여행 갈 돈으로 해외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를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방식, 하나님이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쉽지 않다고,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길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잠시 한눈 팔기도 하고 잠시 딴 길을 돌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결정했던 또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성령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좁고 문이 좁고 길도 협착하다. 길도 좁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기도하실 때 비록 적은 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또 부응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비록 소수이고 비록 적지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이 좁고 또 가야 할 길이 좁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 의미가 있고 이 길에 뜻이 있는 이유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제목으로 정했던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찾는 문,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주변을 다니시고 또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보지만 정작 예수님께 관심이 없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집안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하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이 집안을 잘 일으킬 수 있을까?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좀 더 나은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을까에는 온 신경과 모든 것을 정말 요즘에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대출을 얻어서 집을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몰빵을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찾고 하지만 성경을 달고 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 예수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고 오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앞에 있는데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예수님이 살았던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2000년도가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이름 안에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누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니? 라고. 그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 친구입니다라고. 왜냐하면 저는 위로 누나가 있었지만 나이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혼자 지냈어요. 그래서 친구가 참 원했고 좋아했었는데 또 성격이 워낙에 수줍고 고사님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제 성격이 어땠던 사람이었는지. 지금 이렇게 이 단상에서 마이크에서 제 목소리가 울리는 것을 저는 견디지 못했었던 사람이고 이 앞에서 쓰기만 해도 얼굴이 완전히 시뻘겋게 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 친구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 혼자 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시절을 보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서 많이 또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믿음도 신앙도 많이 변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여버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신성모독이죠. 저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 신성모독죄를 덮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분명 사람으로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하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본다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던지, 두 번째는 와, 이 사람은 또라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33살밖에 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나 세종대왕을 보았어, 세종대왕보다 먼저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저는 미친 사람인 거죠. 예, 바로 예수를 그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냐, 두 가지 선택지가 유대인들 앞에는 놓여 있는 것이고 우리 앞에도 놓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시고, 또 예수님 자신만 나를 통해서라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것, 종교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시면 종교 통합 운동, 또 종교 다원주의, 또 서로 화합하자, 거기에 천주교를 비롯해서 많은 또 종교인들이 연합해야 된다라고 이러한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 예,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끼리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있겠죠. 마음대로 그냥 사십시오,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인정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A라고 하는 길인데 너희는 B라고 하는 길로 믿느냐? 그럼 너희는 너희대로 믿어라. 그 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모든 종교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다 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포했던 그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찾는 자 나를 찾아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우리 더생명교회의 그 더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에 딱 맞는 구절인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친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바로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인 분으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그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영생이 있습니까? 라고 어쩌면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본인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 예수에게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예수 생명 다시 한번 예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를 해 나가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생명이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에 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인 것이죠. 요한 1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대화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도 보시면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 자신이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생명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죠. 저는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고유명사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단짝이 있었는데 막 저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 친구를 불러야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옆에 친구한테 야, 제 이름이 뭐야? 라고 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제 분반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분반 선생님께 이름을 혹시 까먹거나 몰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좀 종종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름을 자꾸 까먹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름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또 보고 신앙의 그 수준이 좀 올라가면서 더 기억하게 되고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은 절대 까먹으시지 않겠죠?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시면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는데 무엇을 힘입어서 받냐면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라고 안 돼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예수 이름도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특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선포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물리치는 기도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행할 때 베드로도 병자를 치유할 때 이렇게 행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 앉은 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영생이 있다 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병은 나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이 임할지어다. 라고 선포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이름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생명과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것도 바르게 해야 되겠죠. 세상에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 근데 방향이 중요하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세상의 길은 다르게 돌아가면 그냥 좀 힘들 뿐입니다. 좀 어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학과를 선택하거나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잘못되면 생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벗어나면 50% 생명, 20% 생명, 80%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0% 생명인 것이죠. 바로 사망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믿더라도 바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에 있던 강도가 아닌 다른 쪽에 있던 강도가 말 한마디 잘해서 고백 한번 잘해가지고 물론 한 번이 아니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고백을 올바르게 잘했기 때문에 강도고 지옥에 떨어질 운명을 타고났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너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것과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르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 더생명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전하면서 다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지금 이 때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만 다른 길이 아닌 바로 예수의 길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아닌 바로 이 길을, 이 신앙의 길을 틀리지 않게 올바르게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